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월 8일 수요일이네요. 10월 8일 수요일.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지영 선교사도 지금 토간에죠. 네, 토간에 가서 전도훈련 받고 있고, 저도 여기 단기 선교팀 1박 2일 동안 동행하느라고 어저께 집에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오늘 차량 운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놀라운 자비의 손길로 축복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합당한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과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자리로, 그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 놀라운 희생이 있었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죄의 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용서와 사랑, 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그 겸손과 낮아지심,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한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으로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되 특별히 교회에 그 교회에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있죠.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또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네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목자. 이 네 직분은 동일하죠. 기능이 동일합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무장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무장시키는 일. 그러면 사역은 누가 합니까? 사역은 물론 이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사역을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함과 성숙함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데 그 온전함과 성숙함의 결과들, 목적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일치가 있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분열이 없고 일치된 경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즉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학의 내용, 우리의 그 성경 지식에 있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사탄과 이단과 사이비에 그리고 세상의 우상 숭배나 미신 이런 것들의 간교한 술수에 빠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혹당하지 않는 상태, 견고한 교리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로 또 온전함의 결과이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매우 좋지 않지만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무지함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불쌍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또 인내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온 교회가 성장하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역들이 다 있고 은사들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고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의 방식, 그분의 사역의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진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전체를 다 모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겠지, 뭐 이런 걸 다 알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신 대로 설교하는 건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 부분에서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걸 봅니다.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신 것이, 목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격체인 제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길 뿐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17절부터 다시 17절부터 24절 내용의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생활 방식대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살고 계셔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영적 새 생명의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핵심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어저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잠시 제가 전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서로 참 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죄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완전히 변화된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입니다. 단지 옛사람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옷과 같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영적 생활 방식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비유된 우리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이미 변화된 사람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거듭나고 변화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움직이는 인생이지만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고요. 이 영적 새로운 존재, 새롭게 변화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며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옛날의 생활 방식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랬죠. 그러므로는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와 연결되는 그러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6절의 결론으로서의 그러므로가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1, 2가 된다면 4장 1절은 그러므로 1, 그 다음에 4장 17절은 그러므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제가 어저께 쭉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참 위험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똥구정물, 오물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작은 섬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비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 튀어도 우리는 똥물을 맞을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잠시 한눈 파는 순간에 우리는 똥냄새 나는 오염된 물에 노출돼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을 쭉 살펴보면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 1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요. 자, 보세요. 뭐하고 관련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생각이라고 17절에 얘기했죠. 허망한 생각. 그 다음에 18절에는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입니다. 무지. 그 다음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19절에 보면 수치의 감각을 잃다. 자, 이 내용을 쫙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쓰는 방식,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속에 사고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불신자들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과 또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라져 있고 점점 달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들의 사고 방식의 특징은 첫째는 허망이에요. 허망한 생각, 헛되고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도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또 인간의 생활에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그 무익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익해요. 그들이 하는 생각 자체가.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은 무지합니다. 무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노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요. 영적인 무지함. 그 다음에 더군다나 마음이 완고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아닌데 계속 들이댑니다. 완고해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이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죠. 바로 왕. 파라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해내셔서 예배자로 삼고 싶어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 나라로 쓰고자 하시는데 이 파라오는 고집스럽게도 계속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의 가치 있는 재산으로만 여기는 거잖아요. 그 수백만 명을 엄청난 노동력, 돈의 가치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계속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하나님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결국은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의 완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결국은 두드려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지죠. 지각. 지각. 지각이 있다 없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욕심이 수치의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기차가 폭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눈이 먼 상태에서 이 방탕한 삶에 자신의 몸을 그냥 내던지는 겁니다. 몸을 방탕에 내맡긴다.
수치의 감각을 잃었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냥 몇 번씩이나 그 부끄러운 짓을 반복해서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삶에 쾌락이 있고 그런 삶에 어떤 감각적인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허무하고 헛되고 보람이 없고 무익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고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학식이 높을 수 있고 돈이 많을 수 있고 세상의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가구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결정적으로 뭡니까? 18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우리도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 보면 아무리 웃어도 그 미소는 생기가 없는 미소이고요. 불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들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고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환멸을 느끼고 후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삶의 그 옛사람의 모습,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새로운 삶의 생활 방식, 즉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목적 자체가 허망하고 무익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에 걸맞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오늘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인생,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귀한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복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고 모든 어두운 악한 영들의 공격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차고 흘러넘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기쁨을 나눠 갖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자, 이것을 끄고 개인적으로 찬양 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